세상에 사는 중에 원수와 함께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잠언에 말하기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집에 마른 떡 하나밖에 없어요. 식구는 여럿인데 그 마른 떡 조금씩 뜯어 먹고 그리고 냉수 마시고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도 그 집은 화목함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집에는 음식이 산의 진미입니다. 제육이 고기가 흐드러지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와 그 산의 진미의 음식과 함께 그 집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그치지 않습니다. 제육이 가득하고 다툼이 있는 집보다는 마른 떡 하나 가지고 온 식구들이 나누어 먹으며 화목하는 집이 훨씬 복되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멀리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원수가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원수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지들, 이웃들 사이에 원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일단 원수가 되면은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식의 집에도 가고 싶지 않고 부모 집에도 가고 싶지 않고 형제 집에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원수는 담을 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던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인류 사회의 모든 불행의 기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노릇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수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에게 원수가 된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악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원수가 되었는데 더 불행한 사실은 그 원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주입니다.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화목시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인류가 한 일은, 인간이 한 일은 하나님과 원수 지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원수였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여러분과 나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피는 생명을 말합니다. 피가 흘렀다, 다 쏟아졌다, 그럼 생명이 다 쏟아졌다는 말입니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피를 쏟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느냐? 정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하나님 자신에게 화목시키려고 하시는 수단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가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짊어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받으신 고통이요 죽으심입니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던 우리들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진노가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심판과 진노가 끝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어요. 우리를 멀리 하실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원수가 사라졌습니다. 원수됨이 사라졌습니다.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시작하신 모든 일의 완성과 마침이 되셨습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진리는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으신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율배반적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서 쏟아졌고 내 죄가 사함받았어,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들어가는 삶의 변화입니다. 구원과 화목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화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부으셨어요. 죄값이 치루어졌어요. 진노가 다 끝났어요. 심판이 끝났어요. 더 심판하지 않으세요. 진노하지 않으세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이 자기에게 은혜가 되고 자기에게 영향을 끼치고 자기는 나는 이제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딱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위에 십자가에 쏟아져 내리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를 품지 않으셔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화목하십니다. 그 화목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진노에서 구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화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원수됨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화목해 하심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2절과 3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산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안다 하는 말, 내가 저 여자를 안다, 그 여자와 산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까는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랬습니다. 남자와 살지 않는데요,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는데요, 이 말입니다. 안다는 말은 언제나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은 함께 산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사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이 기도를 기억하고 있던 사도 요한은 훗날 그가 보낸 편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확실한 말이다, 이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말이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3단 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둘째로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사는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악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시기와 질투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시게 됩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하여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해 하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살리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나는 즐거워하며 살리라, 기뻐하며 살리라. 다윗은 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이, 기쁨이 넘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쏟아져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예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사람도요, 씻는 것이 훈련이 되면 자주 씻게 됩니다. 안 씻는 게 훈련이 되면 안 씻습니다. 제 아내가 늘 저한테 여보 밖에 갔다 꼭 손을 씻어요, 또 잊어버리고 안 씻어요, 여보 가서 꼭 손을 씻어요. 3년 걸리니까 습관이 돼서 요즘에는 말하지 않아도요, 벌써 밖에 들어오면 먼저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손 먼저 씻어요. 얼마나 개운한지 모르고 손 안 씻고 앉아 있다가 아이고 이상하다 보면 손 안 씻었어요. 그 습관이에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도 진행 과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습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마음에 걸리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쓸데없는 생각, 하나님 내 속에 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내 속에 어찌하여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어옵니까? 왜 만족함이 없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의 특색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이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이다. 나는 이 복음을 믿는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서 5장 20절에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린 세상에 나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기쁨이 와요.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에게 옮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진노를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당신의 삶이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훌륭한 세일즈맨은 자기가 파는 물건을 자기가 먼저 사용해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자기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고 외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상호 불가침 조약이나 평화 조약 같은 종이 위에 기록한 문자가 아닙니다. 문서가 아닙니다. 화목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삶입니다. 거기에 순종의 축복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피하고 멀리하는 원수 관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 되게 됩니다. 주님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얘기하는 것이 축복이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 후에 그 화목 제물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원수됨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목했기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다 마치고 방에 올라가서 제 아내, 제가 빡빡하겠다 제 아내 많이 준비해서 시간이 바겠어요? 시간이 조강시 귀한 진리를 내 어눌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생각. 여러분, 제가 전하는 제 어눌한 현아, 제 생각과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는 삶은 저주받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은 그냥 원수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고 진노의 잔을 부으시는 그런 심판이 앞으로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한 죄가 되셔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에 거기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잔이 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화목했기 때문에 화목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화목해야지가 아닙니다.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확신이 있으시면 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큰 소리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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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케 하심으로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거, 그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몇 년,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과 화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요. 이미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거요. 나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은혜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거룩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로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